한 10여 년 전 토요일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인사하면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이 아래를 쳐다보는데 저도 너무나 황당한 그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보니까 손을 씻다가 아래를 보니까 이 구두가 짝짝인 거예요. 한쪽은 검정색 구두고 한쪽은 갈색 구두였습니다. 손을 씻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손 씻다가 짝짝이 구두를 본 순간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야, 참 내가 오늘 이 짝짝이 구두 신고 그렇게 결혼식장을 누비면서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속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손을 씻고 난 뒤에 제가 가서 아직도 식사를 마치지 못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충 먹고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짝짝이 구두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갈색 구두 보고 난 뒤에부터는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냥 빨리 그 결혼식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짝짝이 구두 신고 이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한 분이라도 봤다면은, 야, 오늘 저분 왜 구두를 저렇게 신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짝짝이 구두를 신었을까? 보니까 제가 토요일 오후에 급한 나머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갔는데 들어갈 때는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들 친구들이 집을 왔다 갔다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구두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저는 시간이 쫓기면서 그냥 당연히 좀 전에 벗어뒀던 그 구두 그대로 신는다 생각하고 신고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짝짝이 구두예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맨발로 다닌들 잠시 부끄러움 당하면 말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 짝짝이 구두 신고 있다면은, 짝짝이 구두 신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게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내 삶과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쪽 구두는 내 삶을 살았고 한쪽 구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짝짝이 구두로 살았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이후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산상보훈 또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7번째, 8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혹시 나는 짝짝이 구두 또 신발을 신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 중 7번째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끊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을 품고
포용하고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은 자기의 적수였던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한 내각에 세우지 않습니까?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자신이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동료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친구로 만드는 것,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또 불화가 아니라 늘 화평을 도모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삶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팔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안한 삶,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화평이시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것 곧 막힌 것 원수된 것 그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 막힌 담, 원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역이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인 사이에서 친히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평, 바로 주님께서 이루셨던 이 화평, 이 평화를 이루는 이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냥 갈등, 분쟁 없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화평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책, 임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거룩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화평의 복음을 늘 전하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화목, 화평의 사신이 되셔서, 대사가 되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 그것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평화롭게 살고 아무런 걸림 없이 살아가고 분위기 좋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도모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화평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 핍박, 고난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팔복 말씀과는 좀 더 차이가 있게 좀 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큰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날에 이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상. 요즘 이제 오늘 폐막합니까? 도쿄 올림픽.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다가 아마 16일간 7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16일간 올림픽을 지금 쭉 진행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든 동메달이라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매진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기만 해도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육상 그 높이뛰기에 그 선수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키가 꽤 커요. 높이뛰기가 한계가 어디냐면은 자기 키보다 50cm 넘는 게 그게 한계래요. 넘을 수가 없대요. 이번에 보니까 2m 35, 그 선수도 키가 한 1m 88 정도 되더라고요. 50m는 뛰어넘지 못했어요. 2m 35에 그쳤지만은 그래도 한국 신기록 세우게 되고 4위를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발 다치면서 이 짝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나오지 않은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든지 혹시나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좋은 성적 얻게 되면 다 우는 거예요. 울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상이 무엇입니까? 품삯이잖아요. 임금입니다.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일꾼에게 주는 주인의 품삯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열매도 주지 않으면서 마냥 열심히 일하라, 충성하라, 어렵지요.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큰 은혜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고생담입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을 알아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고생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울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큰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핍박을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낙심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절망이나 포기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돌을 맞아도 오늘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이 있어도 조롱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어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핍박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그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들,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주의 종들 다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침체가 찾아왔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이세벨의 칼에 다 죽었고, 이제는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찾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영적인 큰 침체가, 슬럼프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는, 앉아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기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 남았다고 말하는,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나 혼자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날까지 수고하고 이날까지 왔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다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힘있게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더 신앙이 마치 풀무불에서 단련되는 것처럼 고난 중에 더 단단하게 강한 철이 되어서, 강하게 단련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힘있게 일어섰던 주의 교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이 찾아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 지금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미 박해받은 많은 선지자가 있음을, 나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박해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회가 사도를 붙들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하고 놓았습니다.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나오면서 마음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요, 박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토록 취득하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받는 자격증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 평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박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들은요, 오히려 고난받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받는 자격증. 사도들은 그것을 비로소 얻었다는 것을,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조금이나마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들은 이제는 고난받을 수 있다는 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섞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짝짝이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화평을 도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을 도모하게 하시고 평화를 도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이 그토록 취득하고 싶었던 이 고난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주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